안녕하십니까? 예. 어, 이렇게 복음을 듣고도 이렇게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그래서 구원이 이렇게 마음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제 제가 3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이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두 가지의 세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세례 나오는데, 첫째는 세례 요한을 통한 회개의 세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이제 그 회개의 세례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제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반드시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이 회개의 세례가 와야만 그 마음에 성령의 세례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듯이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예수님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요. 그러니까 앞길을 평탄케 한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고 인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이렇게 순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앞길을 예비한다. 이제 그런 말이죠. 평탄케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냥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먼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주는 역할을 바로 세례 요한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냐?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했다. 죄를 자복했다는 거죠. 죄를 자복했다는 것은 내가 정말 행악의 종자고 나는 죄악된 인간입니다. 나무로 말하면 난 가시나무입니다 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그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냥 자기 반성을 하는 것과 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과의 이렇게
혼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뭐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예, 각오도 하고 결심도 하고 반성도 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을 자주 갖는 거죠. 그건 이제 그걸 반성이죠, 반성.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살지 말고 똑바로 살아야지. 이제 앞으로는 내가 죄 짓지 말고, 그죠? 거짓말 하지 말고, 그죠? 누구 미워하지 말고, 또 이렇게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갖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자기 반성이에요. 여전히 뭐예요? 내가 이거 잘못했어. 내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뭐냐면 그게 자기 반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잘하면 얼마든지 내가 이게 죄에 안 빠질 수 있고, 내가 뭐 거짓말도 안 할 수 있고, 그죠? 내가 뭐 음란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내가 이제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는,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반성이죠, 반성. 자기 반성.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다. 회개의 세례.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발견하는 겁니다. 나로는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정확히 우리가 우리의 본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정확히 알 수가 있죠. 외형적인 모습을. 그렇지만 이제 성경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의 세계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울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의 모습은 말 그대로 나쁜 나무, 가시나무,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출생을 했단 말입니다.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인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욕심과 음란과 미움과 시기와 교만과 모든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죄라는 근본을 받아들인 그곳에서 그 모든 게 증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거는 내가 이걸 앞으로 미워하지 말아야지,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런 걸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나라는 나무는 죄의 나무라서 끊임없이 이게 솟구쳐 나오는구나. 그 사실을 정확히 우리가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어.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싸우지 말아야지. 막 싸워놓고 내가 화내지 말았어야 했네. 오늘 화를 냈어. 막 성질을 내고 싸웠어.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게 그 사람은 장 반성하는 거고요. 회개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막 그렇게 하고 나서도 역시 나는 가시나무야. 내 속에서는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 종자 자체가 이래. 그래서 나로는 안 되네요. 내게는 길이 없습니다. 나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나로는 안 되니까 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죽게 됐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지요. 자기가 이제 사업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보겠다, 내가 어떻게 잘해보겠다, 의롭게 해보겠다, 그게 아니고 나의 결과는 그냥 사망뿐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하는 걸로는 도저히 길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게는 의가 없구나, 내게는 선이 없구나, 나는 죄인으로 출생해서 가시나무가 일생 가시만 맺히는 것처럼 내 속에선 끊임없이 그런 악한 것이 죽을 때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제 뭘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본래 죄를 짓길 좋아하고 죄에 빠지는 그런 사람인 거죠. 죄를 본래 처음부터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출생했구나. 가시나무가 가시 나오는 게 당연하구나. 그러니까 나는 사망 외에 내가 길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길이 없으니까 누구에 찾아가느냐?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 가고 예수님에게 나가가는 거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나에게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나에게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의인이 된다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죽을 때까지 해도 의인 될 수가 없죠. 내 의로는. 나는 결코 의를 만들 수 없어요. 뭐 선한 거 조금 하는 것 같아도 금방 깨져버리고 금방 다시 또 죄져버리고 금방 다시 미워해버리고 금방 다시 음란에 빠지고 맨날 죄에 빠지잖아. 그죠? 이건 죽을 때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내가 들고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의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딱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대에 설 때 내가 잘한 뭐 이거를 내놓는 게 아니라 나는 잘한 거 내세울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받은 그 의를, 그 하나님의 의를 들고 서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예요? 내가 그 의를 힘입어서 그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예. 바로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밑에 이제 보면 여기에 이제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들은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세례 요한 앞에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하는 말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으라고 회개의 열매를요. 그러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근데 왜냐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다른 사람들 뭐 창기며 세리며 강도며 도둑놈이며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나는 구원자가 아니면 난 길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다 나와서 맞습니다. 나는 가시나무입니다. 내 멸망당할 죄인입니다. 하고 다 나와서 그 자복하고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오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사람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믿음의 자손으로 이렇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혈통으로는 그 혈통을 타고난 사람들이 맞지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멸망당하고 저주받을 가시나무, 죄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의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서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그럼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의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는 거지요. 왜? 그래서 그걸 잘 말하고 있는 게 로마서 10장. 저희가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내가 잘한 거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서면 돼. 난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어. 난 그래도 의롭게 살았어. 자기가 잘한 거.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가 잘한 거 깨끗해 보이는 게 있죠. 그걸 가지고 의지하고 딱 마음에 품고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의를 준다고 해도 뭐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의에 배부른 자예요. 자기 의에 배부른 자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그 자기 의를 들고 서는데 근데 그 자기 의가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누더기와 같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조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깨끗해 보이는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서면 되는 줄 생각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그죠? 뭐 다 소용없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다 소용없습니다. 예, 그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의를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는 다 나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가시나무요. 나는 저주밖에 없는, 내게는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섬기는 모양을 가지고 모든 걸 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는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건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나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의를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평생 죽을 때까지 애를 쓰고 노력해도 나는 지옥 불못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고 나오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그릇이 있지요. 이 마음이라는 그릇에 그 인간의 의의를 다 엎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본인은 깨끗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깨끗한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잘 아시죠? 예, 사람 중에 깨끗한 인간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뭐 조금 이제 참 지저분한 얘기긴 하지만은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지저분한 얘기는 하지만은 똥통 속에를 가도 사람이 먹고 그 배설한 속에도 소화가 덜 돼갖고 나오는 뭐 쪼가리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럼 그걸 씻어가지고 갖다 놓고 그걸 깨끗하다고 들고 나오는 것처럼 인간이 자기 뭐 잘한 거 의의를 들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더럽고 가정스럽게 보인다는 거지요. 근데 본인은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기 깨끗한 줄, 그게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인간의 의를 다 엎어버리고 하나님 나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였나 봐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이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 다 찍혀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원래 다 가시나무입니다. 모든 인생이 이미 다 출생할 때부터 가시나무예요. 욕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음란한 마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운 마음 안 가져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욕심 한번 거짓말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뭐예요? 벌써 그거 했다는 것은 나무가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딱 다른 분 한 분 있죠. 예수님. 예수님은 나서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 음란한 마음을 가진 적이 없고 미운 마음을 가져본 적도 없고 욕심을 품어본 적도 없단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나무가 다른 거예요. 나무가 무화과나무에서 가시가 나오는 거 봤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나올 수가 없어. 예, 가시나무는 가시 나오는 게 당연하지만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가 나오지 무화과나무에서 가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출생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시나무인 게 틀림없는 거죠. 찍혀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지금 코앞에 우리가 다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의 정확한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거울로 딱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딱 인정하고 자복하고 맞습니다. 나는 멸망당할 죄인, 내겐 길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때 내게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38년 된 병자 이야기 잘 아시죠? 그 병이 오래서 이제 연못이 동할 때 천사가 연못에 물을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나는 알지만 자기는 몸을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어차피 동해도 나는 못 들어가. 내게는 길이 없어. 누군가가 와서 나를 들어다가 넣어주면 모를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거기에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직 누구에게 기대가 있냐? 누구 나 도와줄 자 없나? 누구 나 구원해 줄 자 없나? 하고 자기의 길이, 자기의 의가, 자기 길이 다 의지가 끝나버린 거죠. 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군가 이제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죠. 그때 누가?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과 마음 딱 만나지 안 만나지? 만나지. 그 사람이 바로 비어진 그릇이고, 그죠? 그게 바로 이 회개된 마음, 회개의 열매를 맺은 그 마음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거기로 돌아갈 때 그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마음에 채워지는 것처럼 채워지게 되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내 자리를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그 말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 마음에 들어가는 거지요. 근데 자기 옳다, 자기 의롭다, 자기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그 절대로 그대로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 생각으로 다 밀어내게 되죠. 왜? 자기 의로 말씀을 다 배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그 능력을 입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딱 차를 두고 일어나 그 자리에서 걸어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면 똑같죠. 정말 내가 이런 멸망을 당할 가시나마, 이것을 정확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앞길을 평탄케 하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되면 성령으로 세례받는 이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